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분들,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익산 쪽을 갔다 왔습니다. 길 따라. 익산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유적 5층 석탑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완주 송광사도 들리고, 이렇게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익산 완주 그쪽이 보면 미륵 신앙이 백제 시대에 아주 강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백제도 그렇지만 신라도 그렇고 삼국 시대에는 미륵 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심사도 그렇지만 사찰에 미륵전이나 용화전이나 대자보전 이런 정각이 있는 절이 별로 없죠.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관원전, 지장전은 웬만한 절은 다 있고, 그죠? 심지어는 산신각도 보면은 있는 절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극락전. 극락전이 또 좀 많이 있죠. 극락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전이 있는 절은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미륵신앙이 우리 불교 내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굳이 제목을 달자면 요즘 절에는 왜 미륵 부처님을 모시지 않을까요? 요즘 절은 왜 미륵 부처님을 모시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미륵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미륵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까지 쭉 거쳐오면서 미륵신앙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길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가 힘드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라졌다기보다 약해진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럼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길 따라 버스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목이 쉬었나 봐. 다들 피곤하니까 막 주무시는 거예요. 자니까 자는데 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막 또 혼낼 수도 없고, 그저 피곤해가지고 막 주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자니까 나 그만할래 그래서 또 하다가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이렇게 목이 쉰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미륵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작년, 재작년 쭉 법문하면서 관음신앙, 아미타불, 지장보살, 심지어는 칠성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미륵 보살님에 대해서,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사실 우리는 이것도 헷갈려요. 미륵 보살이 맞는지 미륵 부처님이 맞는지 헷갈리죠.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헷갈려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미륵 불 또는 미륵 보살님은 인도 말로는 이제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경전에 보면 미륵 신앙과 관련된 경전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미륵 삼부경 해가지고. 저기 그 아미타 신앙에도 정토 삼부경이 있듯이 미륵 신앙에도 미륵 삼부경에서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륵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지 다른 데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미륵 부처님은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태어났는데, 바라나시가 어딘지는 알지요? 인도의 겐지즈강 옆에 인도 관련 다큐멘터리 하면 단글로 나오는 데잖아요. 그 화장터 있고 강 옆에서. 거기에 이제 아주 그 고귀한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미륵 부처님을 임신을 했을 때 원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자비롭고 자애롭고 막 친절하고 이런 품성이 아니었대요. 좀 까칠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런 성품이었는데, 이 태기가 있고 난 뒤로는 사람이 바뀌더래요. 자애롭고 인자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착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막 애가. 그래서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될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저 아이가 장차 커서 전륜성왕이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미리 알고 아이를 몰래 멀리 피난을 시켰어요. 어떤 참 먼 곳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 학자에게 아이를 피난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잘 성장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출가를 한 거죠. 출가를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되시 분에게 수기를 내리죠. 너는 56억 7천만 년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미륵불이고, 이렇게 이제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기를 내렸다. 그래서 이제 미륵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불은 서가모니 불이고, 과거 불은 연등불이고, 그죠? 미래 불은 미륵불이고, 이렇게 이제 3세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연기법이에요. 그죠? 연기법은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왜냐? 그거는 영원불변의 진리니까. 미래에도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지금 이 사회에서 연기법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면, 그럼 과거에도 연기법이 존재하니까, 왜냐? 영원불변의 진리니까. 그럼 과거 시대에도 연기법을 발견하고 깨달은 부처님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등불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상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연등불이 실존했다는 게 아니고 미래불도 마찬가지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가 연기법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 부처가 미륵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륵불이 존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도 초기 불교 대승불교 말고 초기 불교에서도 미륵불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다 계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미륵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나름의 스토리가 나온 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미륵불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청명했다. 근데 그 나라에 왕이 불안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멀리 피신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기독교에 보면 그죠?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하늘 위에 별이 떠 있는 걸 보고 저기에 메시아가 등장했구나 해서 동방박사가 와서 막 찾으러 다니니까 그 베들레헴의 왕 헤롯 왕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메시아가 나중에 자기 나라와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급히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서 멀리 피신을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좀 기본 줄거리가 비슷하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아마 그 설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미륵신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미륵 삼부경은 미륵 상생경과 미륵 하생경과 미륵 성불경이 있다. 그런 말 했죠. 이 상생경과 하생경 2가지로 나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륵불은 미래불이란 말이에요. 56억 7천년 뒤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미륵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미륵불로부터 제도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가 기다리냐. 그럼 그 전에 미륵불이 계신 데로 가서 내가 미륵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계시는 곳에 내가 가서 설법을 듣고 깨닫겠다. 이게 이제 미륵 상생. 도솔천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법을 설하기 전에 계셨던 곳이 도솔천입니다. 그죠? 도솔천 어디에 계셨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천인들을 이렇게 천인들을 대상으로 법문도 하고 제도하면서 내가 언제쯤 사바세계로 내려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시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미륵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제도하면서 이 사바세계 그때는 영화세계죠. 내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죠. 도솔천 내원궁에서. 그러면은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도솔천으로 가면 되죠. 가서 미륵보살님의 법을 들으면 되죠. 이게
미륵 상생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솔천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살아있는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고 살아생전에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복덕으로 다음 생에 어디에 왕생을 하면 됩니까? 도솔천에 왕생하면 되지. 왕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갈 왕자, 가서 생,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도솔천에서 태어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으로 도솔천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의 법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이제 도솔천으로 가서 상생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미륵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륵 부처님도 있고 미륵 보살님도 계세요. 왜 둘 다 맞느냐 하면 56억 7천년 동안 도솔천에 계시면서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는 아직 깨달음을 완전한 열반을 정득한 게 아니니까 뭡니까? 보살이죠. 그러니까 미륵 보살이에요. 미륵 보살. 그런데 이 56억 7천년 뒤에 용화세계, 지금은 사배세계고, 용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계에서 모든 그 완전한 열반을 정득을 하면, 그때는 이제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도 계시고, 미륵 보살님도 계신 거예요. 미륵 보살님 상 중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미륵 보살님의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어요. 금동 미륵 방가사유상. 이런 보관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자세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미륵 보살이에요. 우리는 그냥 방가사유상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방가 완전히 그 가부좌를 튼 게 아니고 반만 가부좌를 틀었잖아요.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로 사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그러고 계시냐? 도솔천에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미륵 보살님이. 언제 내가 저 세계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까? 뭐 이제 그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수행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 바로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왕생 극락이 아니고 왕생 도솔천 해서 미륵보살님의 법을 듣고 도솔천에서 깨닫겠다. 이것이 미륵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나 뭐 이런 때 보면 그런 방가사유상,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은 보살이냐? 그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은 왜 보살이냐? 왜 그 불상을 보고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 부처님들은 머리에 뭘 쓰고 그런 게 없잖아요. 보관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우리 정심사 뒤에 삼전 우리 부처님도 보면은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머리에 모자가 없고 양쪽에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은 관을 쓰고 있잖아요. 보관. 그 금동미륵 방가사유상도 머리에 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분은 미륵불이 아니고 미륵보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미륵불이냐 미륵보살이냐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모자를 썼나 관을 썼나 안 썼나를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도솔천에서는 이제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명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행을. 그래서 자세가 방가사유, 금동 방가사유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영화 세계에 내려오시면 설법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진미륵이라고 즉 관촉사의 미륵불을 보면 이 신체 체형이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뭐 팔등신 이런 게 아니고 머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3등신 가량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3등신이 아니고 신체의 반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고 설정을 한 거야. 왜? 미륵불이 지금 땅속에서 쫙 솟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반은 묻혀 있고 반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느냐? 그 모자를 쓰고 있느냐? 그거는 이게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 미륵불이 위에 어떤 그 관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입상으로 주로 서 있을 때 보면 저거는 전신이 아니고 반은 묻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계신 미륵불도 계세요. 근데 방가사유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이거는 어디에 있냐? 경주 남산 지금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사마령의 미륵 삼전불이라고 있어요. 그 미륵 부처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세를 보면 방가사유의 자세냐 아니냐를 보고 이분이 미륵 보살이구나 미륵 불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미륵 하생은 뭐냐면 그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한 거죠. 미륵 부처님이 미륵 보살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세계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륵 보살님이 이 세계에 내려오려면 먼저 전륜성왕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 세계가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계로 다 전륜성왕이 태평성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묘사가 나옵니다. 온 세계가 유리처럼 평탄하고 백성들의 나이가 뭐 8,000살인가 뭐 그냥 나이가 그렇고 뭐 이런 식의 뭐 묘사가 있어요. 이런 세계를 이제 용화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전륜성왕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륵 보살님이 이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용화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잖아요. 미륵 보살님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42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을 했죠. 그랬는데도 우리같이 이 제도되지 못한 중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미륵불은 안 그래요.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딱 얻어. 그래서 설법을 딱 3번만 해요. 그게 용화삼회. 3번만 딱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다 제도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깨어나가지고 그때 늦잠을 자니라고 영화사리에 못 갔다. 그러면 나는 제도를 못 받죠. 왜냐면 미륵불은 딱 3번만 하니까. 그 3번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딱 3번만 해서 다 제대로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미륵 하생사상에서 중요한 거 2번째,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없으면 안 돼. 내가 미륵불이 법을 설할 때, 용화수 아래에서 법을 설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첫 번째 법을 설할 때 뭐 96억 명이 제도를 받고, 두 번째는 뭐 90억 명이 제도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중생이 제도를 받는다. 그런데 거기 가야지 제도를 받지.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런 식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미륵신앙은 정토사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토사상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참여하고 열심히 미륵 부처님이든 그 아미타불 부처님의 염호를 내가 외우면 그 공덕으로 내가 도솔천으로 왕생을 하든 나중에 미륵불의 그 설법 자리에서 내가 깨달으면 제도를 받게 된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이제 미륵신앙의 2번째 측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도솔천에 왕생한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미륵불을 아미타불로 바꾸면 똑같아요. 그죠? 도솔천을 서방정토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이런 신앙은 자연스럽게 정토신앙, 아미타불 신앙으로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하나잖아요. 미륵하생. 근데 여기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전륜성왕이 그때 이제 파튼으로 있다고. 미륵불의 파튼으로 전륜성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왕들이 내가 전륜성왕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통치할 때 미륵불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러한 논리로서 나라의 통치 이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삼국을 다 불교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나라 정치 통치하는데 그냥 가져가서 써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전륜성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륜성왕이니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어떤 부처님이 내려오시냐? 미륵불이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전륜성왕의 나라니까 옆에 신라 저 나라는 나쁜 나라야. 우리 저 나라를 정복해야 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제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주장을 했고, 신라 사람들은 논리가 좀 다릅니다. 신라 사람들은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적 불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라 사람들에게 경주 남산은 그냥 수미산이에요. 경주는 그냥 불국토양. 그 경주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 왕은 곧 부처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보살들이에요. 왕은 부처고, 귀족은 보살이고, 백성들은 그냥 중생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잘 알죠?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용화향도라는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용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일단은 미륵신앙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미륵신앙입니다. 용화라. 이 용화향도가 뭐냐? 화랑들의 모임이에요. 화랑. 그 화랑들의 모임의 짱이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짱을, 그때는 장군이 아니었지. 이제 여기 사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륵보살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참 공부도 게을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이런 체력이나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러면 우리가 미륵보살로서 이 신라라는 불국토를 우리가 건설하고 지킬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미륵으로서 미륵보살인 우리가 학문을 열심히 하고 무예를 닦고 해야 된다. 이런 거 한 게 이제 김유신 장군의 용화향도입니다. 화랑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륵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야 된다. 이게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왕적불, 귀족적 보살. 근데 이거를 깨트린 게 뭐냐? 이거를 깨트린 게 바로 선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선종은 뭘 이야기합니까? 왕적불이 아니고 마음이고 부처다. 뭐요? 심적불. 그지?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왕이 내가 부처야. 이 나라에서 부처는 나밖에 없어. 전부 다 내 말은 절대 복종해야 돼. 왜? 내가 부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방 호족들이 보기에는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자기들은 불만이 많지만 이 왕적불, 귀족적 보살이라는 이 정교한 이 통치 체계를 대항할 뭐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선종에서는 심적 불을 주장하거든. 마음이고 부처다. 깨달으면 이 말은 뭡니까?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당연한 말이지. 그러지만 신라시대 이런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역적이죠. 역적. 그죠? 부처는 왕만 부처인데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쟤도 부처, 다 부처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 호족들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구산선문이 막 그냥 그때 집중적으로 생긴 겁니다. 구산선문이 우리나라에 선정이 들어왔을 때 지방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순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화순의 절 이름이 뭐죠? 쌍봉사가 있잖아. 화순 쌍봉사. 장흥의 큰절이 뭐예요? 보림사. 문경의 큰절. 봉암사. 그렇지. 이런 절들이 이제 구산선문이에요. 근데 이 위치를 자세히 보면 통일신라 변방입니다. 이게 뭐 경주 부근이 아니고, 이 경주 신라 한가운데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변방 지역에서 지방 호족들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야. 왜냐? 왕족불, 그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내 마음이 부처야.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야. 그러니까 저 신라 저거는, 저 왕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우리 싸워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이제 반기를 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미륵하생 사상은 이런 좀 잘못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자칭 미륵불이라고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미륵이다 라고 막 궁예 있잖아. 궁예. 그죠?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라고 막 그랬잖아. 이렇게 눈에 애꾸눈 해가지고. 실제로 궁예가 애꾸눈인지도 모르겠는데 궁예는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미륵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했냐 하면 자식들을 협시보살로 만들었어요. 첫째하고 막내 아들을 좌우보초로 만든 거야. 내가 가운데 있는 미륵불이고 왼쪽은 첫째 아들, 오른쪽은 막내 아들. 협시보살로 좌우보초까지 두고
다음에 미륵 경전도 20권이나 지가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관심법도 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 너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지? 그러고 바로 죽여버리죠. 나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인을 안 하고 죽여버리면 모르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칭 미륵들이 막 등장합니다.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미륵신앙이 어떻게 이용됐느냐. 요 우리 전라도 가까운 데 보면은 바위에 마애불이 큰 마애불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옆에 도서람, 그지 도서람 그 옆에 가면 마애불이 큰 게 있잖아요. 압니까? 마애불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미륵불의 배꼽에 비기가 있어. 그 비기를 꺼내는 사람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기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꺼내면 어떻게 된다? 벼락 맞아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고창 지역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전라도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제 이 누구라는 양반이 이제 전라도 뭡니까? 감찰사로 부임을 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죠. 내가 한번 열어보겠다. 해가지고 배꼽에 진짜 그걸 꺼내봤어, 이 양반이. 꺼내보자마자 바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꺼내가지고 첫 줄을 읽었는데 이개똥이가 이것을 볼 것이다. 이 첫 줄이 그게 탁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다시 넣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러면 내가 벼락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 다음에 동학 동학군이라고 해야 되나? 동학농민군을 이제 지휘를 했던 손희창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봉준 장군 말고. 이 양반이 거기를 가가지고 혼자 간 게 아니지. 같은 이제 동학의 농민들을 다 데리고 미륵불 앞에 가가지고 비기를 꺼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걸 보고 전라도의 농민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미륵불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는 총 맞아도 안 죽는다. 해가지고 그때 동학군들이 그냥 그 기세로 서울까지 막 치고 올라가다가 물론 못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전라도에서 동학군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또 나름의 근거가 됐던 게 또 그런 미륵신앙이 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미륵신앙은 후대에 와가지고는 좀 뭔가 세상을 바꾸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는 삼국시대까지는 이런 미륵신앙이 상당히 불교의 중심이었고, 아까 말했듯이 국가의 통치 이념에 가까웠는데, 이게 이제 이런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러면서 미륵신앙이 약화돼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가 되면 미륵불이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 마을에 가면 마을 어귀에 마을을 지키는 게 뭐죠?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죠? 그게 장성이 두 개 써 있잖아요. 그 장성이 사실은 미륵불이 변화해서 장성으로 바뀐 거라는.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어제 이제 우리가 갔던 그 익산 지역에 가서 보면 석조 그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입상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남자의 모양 수염도 있고 한쪽은 얼굴이 보면 같은 부처님인데 한쪽은 여성스럽게 한쪽은 수염도 그리고 이쪽은 남자 여자 이렇게 마을 어귀에 이렇게 두 석조 입상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초기의 형태. 이게 나중에는 나무로 바뀌어가지고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미륵이 장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은 좀 신흥 종교, 뭐 이런 쪽하고 많이 결부가 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새버렸어요. 보면 뭐 정상교라든가 뭐 용화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좀 사이비 종교 쪽으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불교 내에서는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륵 부처님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 하면 우리나라 절에도 보면 흔히 있어요. 우리나라 절에도 보면 뚱뚱한 조각상 있잖아요. 그분이 뭐죠? 그지? 포대화상이 원래는 실존했던 스님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미륵불의 어떤 뭐 화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많이 또 그래가지고 포대화상이 절마다 이렇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도교사원에도 포대화상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이제 풍작을 기원하는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미륵불이 변화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미륵불이 등장했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막 혼란한 시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 뭐 예를 들면 뭐 온 나라가 뭐 계속 전쟁 중이라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사람이 막 사람을 뭐 사람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 흉악할 때, 세상이 흉흉할 때 미륵신앙이 힘을 많이 얻었어요. 흉흉할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륵신앙이 어떤 불교의 고유한 신앙으로서 자리 잡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변혁, 좋게 말해서 이런 쪽하고 많이 결합되기도 하고 좀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미륵신앙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서서 한번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미륵신앙을 이용하거나 내가 미륵이라고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불교의 어떤 미륵신앙이 어떤 세속에서 이용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겁니다. 보면 결국 뭐 그 근본에는 각자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흉흉하고 살기가 힘들어. 내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때 기대는 게 미륵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 자체가 내가 딱 등장하면 이 세계는 정말 살기 좋은 세계로 바뀐다. 이게 이제 미륵신앙이니까 요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륵신앙이 중국도 뭐 중국은 원래 뭐 그렇고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측면은 이 세상이 흉흉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근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 현대사회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삼국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왕이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파라오, 그러니까 왕이죠. 이집트에서 왕은 곧 신이에요. 태양신. 그죠? 그럼 이집트의 역사가 물론 기원 전부터 시작됐지만, 그것도 뭐 기원 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삼국시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신이다. 아니고 내가 부처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고 여건이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 뭐 정치 이런 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충분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런 왕적 불이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은 안 할 말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부처야 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대통령 바꿔야 되겠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병원 가야 되겠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달라진 시대의 불교의 역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을 냅시다. 불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가지고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부처님은 2500년 전의 분인데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하지만 지금 21세기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거는 좀 무리가 많죠. 우리가 아무리 불자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불자들은 뭐 정치라든가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는 이런 거는 신경을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나는 불자로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불교가 추구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은 불자로서 내가 할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불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는 국민이면서 불자니까, 내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나의 마음가짐은 불자인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의 기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기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은 경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불교가 뭐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다 불교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충실히 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 또 내가 해야 될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이런 것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대사회가 지금처럼 종교와 뭐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좀 하다 보니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길어져 버렸네요. 소리 크게 지른다고 막 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습니다. 공지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지금은 법회 날만 이 법회를 라이브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시범적으로, 매일 40불공, 매일 하는 40불공을 지금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매일 40불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서 매일 40불공 할 때가 되면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천수경도 읽고 출정례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